여러분께서 교회 다니시면서 아마 가장 좀 많이 듣고 또 지겹게 정말 지겨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그렇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표현을 교회 다니면 정말 많이 듣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 기독교는요, 특별히 은혜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종교. 여러분, 은혜의 종교란 말이 무엇일까요?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느낌적으로, 감각적으로 여러분 당연히 체득된 어떤 그 생각들이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이거를 저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 줄로 평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종교라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요, 내가 신을 위해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은혜의 종교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 그것이 뭐 샤머니즘이든 뭐 우리가 말하는 고등 종교든 결국엔 뭐냐면 인간이 신에 대한 자신의 믿음, 그 신심을 증명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그 증명된 자기의 신심을 통해서 신을 통해서 무언가를 누리는 것. 이게 사실 모든 종교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게 뭐 토속 신앙이든 뭐 샤머니즘이든 고등 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내가 인간으로서 신에게 하는 행위가 결국 중심이고 핵심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즉 은혜의 종교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 그 말 그대로 그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예배하는 것 같고 똑같이 뭐 봉사하는 것 같고 똑같이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 출발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출발이 다르니까 당연히 그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 그대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고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오해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 이게 중요하구나. 말 그대로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행해주신 그 십자가 은혜, 그 희생 그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어떤 개념, 어떤 그 좀 느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는가 보냐면 뭔가 그 은혜를 받고 누린다는 게 마치 그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냥 마냥 기다리는 모습,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즉 저절로 은혜를 받고 누린다라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사역을 오래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게요 저절로 안 돼요.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안 되냐면요,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이 저절로 은혜를 못 누려요. 그래서 인간은 뭐 해야 되냐면 그 은혜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예컨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이거 안 믿어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삶의 자리 순간순간에서 그렇게 오히려 그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것이 정말 내 믿음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될 때는 오히려 뭘 생각하냐면 조건을 생각해. 내 환경을 의지해. 내 환경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조건 없이 사랑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어. 근데 여러분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때로는요 그 조건적인 사랑을 반응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도해야, 내가 예배드려야.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반응한다니까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이 당연한 진리가 저절로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사는 삶 자체가, 우리의 본성 자체가 조건적이잖아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지극히 종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완성하신 것들을 믿고 그 안에 살기보다는 여전히 뭐합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수사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종교적인 슬로건에 불과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것을 믿고 살지 못해요. 그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제가 맨날 우리 청소년 예배 될 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할 때 진짜 거의 매주 하는 기도, 하나님 오늘 예배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예배를 통해서 이 스쳐가는 이 시간 같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이 아이들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이 아이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 깨닫게, 거의 매주 기도하거든요. 왜 매주 기도할까요? 그게 매일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시작, 그 발걸음 떼는 순간부터 수많은 조건과 그 수많은 환경의 공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 안에 살기보다는 세상의 조건과 심지어 하나님도 그 조건으로 바꿔버려서 사는 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조건 없는 너무나 무한한 우리에게 주신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는 건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또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제때 도우시는 그 자비와 은혜의 역사가 감나무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제때 주시는 그 도움, 그 때에 맞는 도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반드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한 분명한 예가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 그 살아계신 그 은혜를, 그 제때에 맞는 그분의 도움을, 그 손길을 오늘 이들의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취하게 되고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유명한 이야기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거하실 때입니다. 아마 가버나움의 어떤 한 집에 거하셨는데 이 가버나움의 집은 아마 베드로의 집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집에 이제 머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집에 머물고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돌아다니셨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집에 다 몰려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 일반적인 집의 모습이거든요. 형태거든요. 지금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기초를 쌓고 흙이나 이제 뭐 집 같은 거 섞어가지고 벽과 이제 지붕을 만들었겠죠. 예수님이 저 방 같은데 저기 안에 계시는데, 네,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너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듣고 또 그분이 행하신 어떤 기적들을 원했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도 끌고 왔겠죠. 그래서 이 집안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풍병자와 그들을 매달고 온 4명의 사람들입니다. 뭐 친구든지 친척일 수 있겠죠. 그 4명은. 어찌됐건 이 4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자 원했지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 사다리가 보이죠. 저는 사다리 타고 지붕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구멍을 내고 거기에다가 줄을 내려서 그 중풍병 환자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세상 좋죠? 그냥 몇 글자 딸깍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하니까요 너무 처음에 그린 거, 처음에 AI가 저한테 해준 거는 이렇게 뭔가 되게 무슨 마치 성령이 임재하듯이 병자가 내려가는 약간 그런 되게 밝고 그런 깨끗한 이미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정해 달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면 그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냐. 먼지 날리고 막 지붕 뜯어가지고, 그래서 그 막 엉망진창인 거 좀 살려봐 하니까 지금 이렇게 막 먼지 보이시죠? 이렇게 지가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면 수고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다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막 얘기하고 있어서 근데 위에서 막 쿵쾅쿵쾅 하더니 지붕을 뜯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막 흙이고 다 지푸라기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먼지도 있고 그게 다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날벼락이에요. 그 안에 있던 사람은 완전 날벼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밑에서 예수님 말씀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 들었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어떤 감정이었겠어요? 아마 쌍욕을 했을 거예요. 천장을 보면서 이런 놈아 뭐하냐 뭐 그래도 안 들어. 그거 막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주붕 뚫고 근데 이랬겠어요? 아니죠. 그냥 뭐 난리가 나고 먼지 뒤집어 쓰고 흙 뒤집어 쓰고. 예수님 뭐 하세요? 뭐 혼내기라도 하시고 막 뭐 정말 난리도 난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지붕을 뚫고 그 중풍 환자를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는 그 환자를 주님께 내려 보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욕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신 게 아니라 정죄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주 놀라운 말씀하시죠.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5절 보시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뭘 보시고 무례함을 보시고 예의 없음을 보시고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뭘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표현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 여러분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들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네, 그냥 그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 전체 그 5명 중풍병 환자 포함해서 그들 그 무리. 근데 이 표현에서 알 수 있지만 당연히 이제 5명 다 포함이 되겠지만 두드러지는 그 믿음의 그 초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4명에게 있어요. 4명.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린 그들의 믿음에 초점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죄에서 사하게 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이 예수님의 이 표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될 그 믿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요 뭐가 있냐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막고 서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환경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뭐냐면 다 각자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이유라는 것 때문에 정작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들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고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있네. 못 가네.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니까 그냥 큰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너무 당연한 거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합리적이에요. 근데 그 상식적 합리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 돈일 수도 있습니다. 돈, 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그 이상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명성을 얻고 내 이름을 날리는 거, 어떤 그런 인정받는 거, 여러분 그게 뭐 나쁜 겁니까? 아니죠. 당연한 거. 요즘 세상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소중한 관계니까요. 당연히 우리가 못할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 안에 내 내면의 두려움과 걱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니까 두려울 수 있죠. 걱정할 수 있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 당연한 겁니다. 뭔가 특별한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그 너무 당연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취해야 되고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유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지도자가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종들을 보내서 잔치 초대하니까 그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제가 결혼해가지고 와이프랑 좀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소를 사가지고 소로 시험을 해야 되는데요.
죄를 지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 나이트 가서 춤춰야 되는데요. 교회 나오려니까 뭐 나이트 가야 되는데요. 어제 나이트 갔다 와. 숙취가 심해가지고 교회 못 가겠는데.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다. 그냥 일상이야. 내가 일상을 살기 때문에 못 가는데요. 그거예요. 내가 일상을 살면서 벌어진 내 삶에 당연한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잔치 못 가겠는데요. 그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대단한 이유가 아닙니다. 대단히 잘못된 이유가 아니에요. 너무나 내 상황에서, 내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거고, 내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것들 때문에, 근데 역설적으로 그 당연한 이유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뭔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어떤 뭔가 내 신심, 내 하나님 향한 내 어떤 내 중심을 뭔가 증명하고 그래서 그것을 노력해서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취할 수 있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 말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증명을 해서 하나님 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나 스스로 내 삶을 한계를 정하고 내 삶의 바리카이트 그 안에서 그 당연한 그 내 문제 환경 아래서 그냥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네 명의 사람에게 예수님께 그 병자를 데리고 가지 못하는 이유와 환경과 현실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고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그러나 뭐가 중요한 겁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요, 그 당연한 현실이 당연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가든지 뭔가를 뚫고서 가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걸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붕을 뚫는다는 게 뭐냐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지붕을 뚫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물리적 지붕을 뚫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환경과 상식적인 것과 그 환경에 나를 그냥 묶어두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취해야 될 것,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지붕을 뚫는 겁니다. 다른 모든 이유와 다른 모든 환경을 그 목적과 이유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그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이유와 핑계와 여러분 못할 이유를 대면요, 수십 수백 가지예요. 수천 가지입니다. 인간은 또 그거에 밝잖아요. 인간은 그 본능적으로 그거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그 내 무덤에 핑계 대는 거. 근데 여러분 진짜 다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그 주변에 뭐 간증들이나 뭐 간증 떠나서 뭐 예를 들면 세속적인, 심지어 세속적인 성공을 이뤘다는 사람들의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뭔가를 이루었을 때 그들이 집중한 게 뭐냐는 거예요. 못할 수 있는 당연한 이유가 아니에요. 해야 할 하나의 이유에 집중하는 거예요. 해야 할 하나의 이유와 목적에 집중하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이유와 목적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하루하루 살아낼 때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지붕 뚫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하나의 이유에 그들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전해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건요, 역설적으로 누군가 날 대신해서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에 주목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그 믿음 때문에 고쳐주셨다고 얘기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여러분 중풍병자가 고침받으려면 누구의 믿음이 중요합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 즉 그들 전체를 얘기하세요.
즉 그를 대신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도 그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아니 대신 해준 믿음이 왜 그를 구원하냐, 그를 고침받게 하냐.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의 역사에 늘 반복됐던 이야기입니다. 즉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 대신했던 삶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이 상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대신 누군가 기도했고요. 여러분 대신 누군가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대신 누군가 헌신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지붕을 뚫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지붕을 뚫어준 사람들 그 손길들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만나는 게 누굽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이 그거잖아요. 왜 대신 내려준 사람 믿음을 보신 거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계속 올라가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죠. 왜? 하나님 뭐만 보시는 거예요? 네 나 믿어? 네 나한테 잘해? 네 죄 지어 앉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만 보는 거죠. 내 상태, 내 믿음, 내 삶의 헌신, 내 삶의 의로움. 우리가 그런 걸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죠. 불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감사하게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내 믿음 상태가 아니잖아요.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내 죄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울어주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의 그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내가 진짜 좀 약간 철들었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예전에 그 석사 과정 할 때 제가 그때 30대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석사 과정 할 때가 제가 살면서 진짜 제가 제 인생을 보면서 진짜 속된 말로 진짜 빡세게 산다라는 걸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아이들이 막 어릴 때잖아요. 아기 때고 막 서아 막 3, 4살 때 막 2, 3살 뭐 이럴 때 막 제가 막 재우고 씻기고 기저귀 갈고 분유통 씻고 매일 그거 하고 막 그랬거든요. 집안에서. 그거 제가 재우고 막 많이 했어요. 육아도 많이. 근데 제가 또 교회 사역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정도 돌보고 일도 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석사가 대학원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뭐 학문이라는 게 또 우리나라 시작된 게 거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책들이 영어가 또 많아요. 근데 뭐 영어 지금이야 뭐 영어 번역 다 잘해주잖아요 AI가. 근데 그때는 번역기가 엉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자사전 막 찾아가면서 되지도 않는 번역해가면서 막 그렇게 공부해. 그냥 막 책을 봐야 될 것도 많은데 영어까지 봐야 되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막 이 입에 막 빵꾸가 나고 빵꾸나 보통 한 일주일이면 낫잖아요. 근데 한 달 내내 진짜 빵꾸가 났어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잠도 못 자고 그냥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한 1년 반을 보냈는데 근데 또 막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졸업하려면 논문을 써야 되는 게 논문을 쓰는 게 여러분 또 그냥 또 번외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할 게 되게 많습니다. 책 막 수십 권 봐야 되고 논문 봐야 되고 다 근데 거의 원서야 다. 그것도 글을 만들어야 되지 조합해야 되지 막 진짜 막 인생이 너무 빡세. 근데 또 막 교수님한테 이제 그 논문 이렇게 줬더니 또 뭐 그 처음에 막 이거 다 덜어내라 막 진짜 몇 날 며칠 그냥 그렇게 몇 달을 해서 했는데
이 중에 3분의 1을 덜어내라. 그때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우울증에 지금 생각하면 약간 우울증이야. 이 깊은 슬럼프에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온갖 쏟아부었던 그 지난 삶이 3분의 1이 부정당하는. 근데 그 3분의 1을 다시 메꾼다는 게 도저히 이게 그 에너지가 안 생기는 거 있죠. 삶이 무기력해지는. 그래도 뭐 그것도 어떻게 해서 뚫어내고 막뭐 어떻게 해서 진짜 이거 진짜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못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입장에서 정말 그 힘든 터널을 좀 통과했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로. 근데 제가 딱 기억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썼던 논문이 이제 뭔가 교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이제 통과된다. 이제 졸업할 수 있다. 그거를 딱 처음 교수님이 그러니까 받아주시고 이제 진행하자, 졸업 준비하자라는 그 얘기를 교수님 교수실에서 듣고 강의실에 제 자리에 와서 딱 앉는데 제가 정말 그 순간이 너무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딱 앉는 순간 제 안에서 놀라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감정과 생각이 드는 그게 뭐냐면 정말 내가 이제 졸업할 수 있다 그 지냈던 그 많은 그 고생과 내가 했던 그 많은 헌신 수고 이게 드디어 보상받는구나라는 것이 결정되고 내 강의실 자리에 딱 앉는 순간 정말 제 안에서 거짓말처럼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 과정까지 오기까지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싹 생각나요. 그리고 정말 그 자리에서 정말 탁 제 안에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와, 그분 사람들의 수많은 도움이 없었다면 나 이거 못했다. 이게 거짓말처럼 떠올랐다니까요. 뭐 묵상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라 그냥 너무 저절로 당연하게. 그 이전까지는 내가 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걸 결국 해내야 돼. 그래서 내가 오히려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처럼 여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정말 그 자리에 딱 앉는 순간 내가 한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보이지 않는 도움이 없었다면 이 결과가 없었다라는 게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한편으로 좀 되게 기특했어. 와, 내가 이렇게 성숙하다니. 근데 이게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진짜 아니었다니까요. 제 안에 있는 성숙의 결론이 아니었어요.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깊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은 항상 누군가 대신 살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살아주는 삶이 없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늘 기억하는 게 저는 성숙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이 먹어도 죄송해요. 나이 먹어도 성숙이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딱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 특징이 뭐예요? 그 나이 먹어도 철이 없는 내가 했잖아. 내가 이룬 거잖아. 너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내 재능 때문에. 대놓고 드러내도 은근히 드러내도 여러분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성숙함과 삶의 의미와 무게를 느낍니까? 못 느끼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숙함, 정말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잘 보세요. 그분들의 삶을 통해 나오는 메시지들을 잘 보세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저희 교회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두 개죠. 우리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예배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자원들과 우리 헌신들을 모으기로 집중하기로 선택과 집중이죠. 하기로 했고 그게 우리 공동체적 사명이라면 우리가 이제 각자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제 마음을 쏟아내는 게 뭐냐면 제가 가족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족권.
그게 뭐 아주 가까운 친가 뭐 직계 가족이든 아니면 뭐 친척이든 아니면 진짜 뭐 내 주변에 정말 뭐 가족보다 더해 뭐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들을 구원하는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거기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붕을 뚫으셔야 됩니다. 대신해서 못 뚫어요. 그 영혼은 스스로 주님께 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못 가는 이유는요 너무 당연합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것 우리가 볼 때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냥 그 수많은 군중과 그 집 밖에서 우리가 계속 같이 옆에는 있지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신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만 감으면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지붕을 뚫어주셔야 돼요. 당연한 게 없습니다. 내가 뚫어야 될 지붕이 뭘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쌍욕을 하든 말든 뭐 무례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든 심지어 그 사람이 뭐라고 반응하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지붕을 뚫으셔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깨닫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모이고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베푸실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가족들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때에 맞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사람들을 뚫고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내가 가족들 대신 구원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을 데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중풍병 환자와 또 그 4명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